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4월의 첫 아침에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온 세상의 꽃들이 피어남같이 우리 심령 속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변화되며 날마다 성장하며 날마다 꽃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를 심는 계절에 은혜와 성령의 시냇가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무를 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사 주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초래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사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생활 방법을 주위에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날마다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4월의 시간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은혜가 저희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매우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상황을 두 가지의 은유적 단어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은 마치 새를 잡는 사냥꾼이 놓은 올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은 새를 잡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올무를 놓습니다. 그 덫에 새가 걸리면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올무는 더 깊이 옥죄어 오게 되고 결국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 이내
처절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땅 도처에는 바로 이러한 올무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을 치명적인 질병이 창궐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한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염병이 동네를 뒤엎으면 순식간에 그 마을은 쑥대밭이 됩니다. 남녀노소 지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그 역병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위협이 어느 때든지 닥쳐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과 낮, 어두울 때 밝을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이러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위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것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1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이 그 전염병과 올무와 쏟아지는 화살에 쓰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덕을 베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불의를 보면 공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과 인간을 단지 이처럼 선한 존재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과 인간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사랑하고 자비하고 덕을 베풀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악하고 불의하고 무자비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노래하지만 또한 신음하고 탄식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에서 해방될 것을 기대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과 인간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죄의 흑암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공존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흑암의 세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흑암의 세력의 통치 아래 있을 뿐 아니라 그 세력이 가히 가공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와도 같고 치명적인 전염병과 같으며 쏟아지는 화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흑암의 공격과 죄의 위협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의 서신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기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흑암의 세계에서 권세자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지 성도가 처해 있는 위협을 열거해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거나 자포자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공격과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요새와 피난처와 방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흑암의 공격과 위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협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근거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근거 자체가 우리에게 승리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승리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흑암의 공격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1절에서 13절까지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태, 그들의 공격과 위협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공격을 이겨내고 막아낼 수 있는 근거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 이후부터는 승리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찾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나를 찾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증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의 본질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적 의미는 단순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또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친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흑암의 권세가 힘을 쓰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협이 만만치 않습니다. 왼쪽에 1000명의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오른쪽에 10,000명의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권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욱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